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22장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 22장의 마지막 절 30절 말씀 한 절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 말씀. 네, 됐나요? 자, 그러면 22장 30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무슨 일로 유대 사람이 바울을 고소하는지 그 진상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명령을 내려서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를 모이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웠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정말 놀라운 날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 또 성경의 이 귀한 고백을 통해 우리도 바울과 같은 용기와 담대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결코 좌절하지 않고 결코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언제나 늘 용감한 그런 바울의 모습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성령님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하시는 대로 말하고 듣게 하시는 대로 들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지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는 아니었지만 우리 교회 주니어 중학생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다음 세대 선교회라는 곳에서 주최하는 성경 캠프에 참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은혜롭고 감동적인 데다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캠프에 참여하자고 부모님으로부터 권유를 받았을 때는 싫어하고 꺼려하고 귀찮아하던 그 자녀들이 캠프가 끝나자마자 너무 아쉬워하고 내년에 또 만났으면 좋겠다고 또 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리고 우리의 지금 현실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다만 몇 사람이라도 같이 여러 곳에서 모여서 이렇게 게다가 한국에서 그런 많은 재정적인 그런 부담을 자기네들이 감당해 나가면서 그렇게 이런 모임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납득하기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들과 난관들을 통해서 사실은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더욱더 뜨겁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과 같은 그런 증인의 삶을 그들이 아마 체험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캠프의 주제가 뭐였냐면 다윗의 길로 가는 다음 세대였어요. 그러니까 초점은 다음 세대, 그러니까 자녀들, 중학생, 고등학생, 그다음에 초등학생 이 학생들이었지만 정말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 주최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또 관심을 기울이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이 부모님들이 같이 이렇게 뭐 같은 프로그램을 하진 않았지만 그 한 자리에 캠프장에 같이 있으면서 이 다윗의 길로 가는 다음 세대만이 아니라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부모 세대, 즉 다음 세대 빌더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는데 빌더들에게도 마찬가지 다윗의 길로 나아가는 다음 세대 빌더라는 그런 감동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약속을 증언하고 또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용기와 담대함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용기와 담대함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시고 채워지실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밝혔잖아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채찍을 때리지 않고 일단은 잠시 이렇게 붙잡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이렇게 대할 수 없으니 이제 과연 왜 유대의 지도자들이 바울을 유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바울을 고소하고 또 위협하고 흥분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 진상을 이제 알아보고자 하는데 어떤 방식을 가졌느냐면 유대의 여기 보면 의회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의회에 붙들려 갔었어요. 그죠? 그리고 제자들도 그 마찬가지 동일한 의회에 붙들려 갔었어요. 그래서 그 의회가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의회였는데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과 원로들과 소위 말해서 이제 지식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원로원 같은 그런 곳에서 앞에 세워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부장이 굳이 그렇게 했던 것은 물론 정확하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그랬지만 사실은 천부장이 자기가 도망갈 구멍을 마련해 놓은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모임이었다고 할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의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서 내가 그 자리에 참여하거나 그 자리에 있게 되거나 세워지게 된다면 우리 참 곤란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지금 바울이 세워져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을 재판하던 자리였어요. 그죠? 물론 사형 판결은 빌라도가 내렸지만 그 전에 예수님이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재판하던 곳이 바로 이 의회, 동일한 의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전파하던 제자들을 또 재판하던 것도 마찬가지 이 의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의회는 바울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거나 바울에게 어떤 살 길을 주기 위해서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일 이유를 찾기 위해 또 천부장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바울이 이용당하는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자기가 이렇게 이용당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고 한다면 자기의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으면 자기의 영적인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 처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장하고 자기의 옳은 것을 주장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너무도 당연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인가? 자기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 증언을 하는 일에 있어서 만약에 죽음이 그 결과로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는 그것을 거절하지 않기로 마음에 이미 결단을 내렸어요.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증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중간에 그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길이 나오는데 이렇게 함께 동행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지금 산헤드린 공회 앞에 자기가 서 있는 것처럼, 그럴지라도 결코 자기가 그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용감하게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될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것을 동일하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만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육신으로 사역하실 때 바울은 같이 관계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잡아다 놓을 때 사도 바울이 열심을 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을 자기도 믿은 거예요. 뭐라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받았는가?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실 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또 그의 이름, 즉 여기서 말하는 그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에 퍼질 텐데 그때 그 증인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는요,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 난 그리스도인이다. 난 예수님의 제자다. 그런 사람들은 자동으로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자격도 함께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직접 보고 냄새 맡고 걷고 함께 먹고 마시고 육신으로 예수님의 모든 일들을 함께 했어요.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이 얼마나 중요하면 거짓말을 한다고 했을 때 혹은 사실과 다른 것을 이야기했을 때 엄청난 벌을 받아요.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는 것이 증인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기 위해선 그가 경험이 있어야 돼요. 현장에 있었어야 돼요. 그쵸? 현장에 있어서 사실 그대로 말할 수 있어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삶의 현장에 함께 있었어야 그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그런데 예수님의 증인,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예수님의 증인에게는 좀 더 깊고 의미심장한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신약 성경 히브리서라는 성경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잘 기억해 주시고 댁에 가시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거기에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불러요, 보통. 왜냐하면 태초부터 그 성경이 쓰여지기 전까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쫙 이렇게 예시가 되어 있어요. 이 아담의 아들, 아벨의 믿음부터 시작해서. 그죠? 아담으로 무스코 아벨을 까라. 그때부터 그 믿음의 사람들, 선배들 이야기가 쫙 나와요. 그리고 11장이 끝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11장 다음. 그러니까 믿음장 다음에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활동한 제자들만이 증인이 아니라 실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있고 순종하고 그대로 살았으면 그가 누구다? 바로 그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도 증인이지만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증인이고, 그가 곧 다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막 증인 하니까 좀 헷갈리시는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잊지 않고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용감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믿음의 조상들, 그들의 믿음의 증인이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도 그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증인. 또 더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또 증인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예수님과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수 있으면 그도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처음 성령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의미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면 그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무슨 큰 자격시험을 봐야만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있는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 이들이 곧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마스쿠스 근처에서 빛이 막 나타나가지고 결국은 눈이 멀어서 다마스쿠스 안으로 들어갔죠? 그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게 아나니아가 예수님으로부터 바울에 대해 들은 말 중에 하나예요. 그가 나의 증인이 될 거다. 아나니아의 말이었지만 바울에게 바울이 증인이 될 거라는 걸 알려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나니아로부터 들었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을 있는 그대로 고백할 수 있으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증인인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저의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증언하는 증인이 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어요. 아나니아로부터 들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가 체험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에게. 그래서 이런 증인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은 다시 또 증인이 돼요. 증인이 또다시 다른 증인을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것 같죠? 보통의 흔히 얘기하는 증인과는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죠? 그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를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증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그 증인을 본 사람도 증인이 되는데, 그 보증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증인의 삶을 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도 또한 동일한 증인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법정에서 말하는 증인과는 차원이 다른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 증인이 증인되게 하는 게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복음 전도를 듣고 사람들이 증인이 되고, 그 증인이 된 이들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증인이 된다. 놀랍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그게 가능하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내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는 간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간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즉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의 말이 곧 증언이 되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품인 증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내가 예수님께 예배하고 있고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얘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내가 예수님과 상관 있는 정말 관계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존재 자체로 뭐다? 증거품이라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증거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증거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온유함과 겸손한 태도예요. 왠지 아십니까? 증인은 변호사가 아니에요. 증인은 판사가 아니에요. 그저 증인은 자기의 본 바, 자기의 들은 바, 자기의 경험한 바를 어떻게 해요? 가감 없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뭘 덧붙이지도 않고 나한테 불리하다고 빼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우리 안에 소망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온유와 두려움이 겸손한 자세를 뜻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증인의 자격을 따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해서 증인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증인된 건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막 이렇게 해야만 살 수 있고 저렇게 해야만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설명한다고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막 오버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시는입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 삶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전도할 때 혹은 복음을 전하거나 사람들한테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조금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냐면 열정이 넘치다 보니까 자꾸 덧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열정이 넘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상대를 내가 설득하려고 해요. 야, 이게 왜 안 믿어져?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빨리 믿어보란 말이야. 이거 믿어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있는 얘기 없는 얘기를 막 붙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변호사가 계신데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변호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증인이에요.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아는 그대로 단순하게 예할 때 예하고 아니요 할 때 아니요 하면 그럼 그것이 증언이에요. 여러분, 오늘 유난히 성경 본문이 많죠? 그죠? 평소보다 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증인에게는요,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이나 아니면 뭐 실력 이런 걸 자랑하는 게 증인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그냥 보여주는, 실수하면 실수하는 대로, 성공하면 성공하는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나의 삶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뭐 특별하지 않은 경험들, 특별한 경험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너무도 평범하고 너무도 사소하고 너무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일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증언할 수 있어요. 왜? 아까 말했죠.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또한 소망이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의 실력을 보고 좋아하거나 우리의 능력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가 믿는 그 소망, 그걸 단지 묻는 것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묻지도 않는데 대답하실 필요는 없어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묻지도 않는데 억지로 야 이거 들어봐 할 필요가 없다고요.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고 있으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 장소에 가게도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 그럼 그것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우리가 설득하지 못하는 걸 성령님이 설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담백한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소하지만 중요한 증인들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증인들에 대한 압박과 핍박이 거세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좀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정말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대단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으나, 그러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증인에 대한 핍박과 압박과 어려움이 거세어진다라는,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7장 6절에 나와 있어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여기서 말하는 여자란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하수인을 비유로 단지 표현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이건 성차별적인 발언이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쓴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 들어야 돼요. 그냥 사탄의 하수인을 여자로 그냥 표현한 것이에요. 보통 여자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주 음란하고 아주 굉장히 범죄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가 무엇을 취하느냐?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의 증인들을 박해하고 억압하고 그들의 고통을 즐기는 그런 시대 정신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자로 단지 표현한 거고요. 그런 시대 정신이 등장해요. 여러분, 예수를 증언하는 이들의 피를 취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증인이라는 말이 그리스어, 헬라어로 마르투스입니다. 마르투스. 그런데 영어에, 오늘날 영어에 순교자라는 말을 말티어라고 한다고 해요. 순교자를 영어로 말티어. 그런데 그 순교자의 어원이 헬라어 마르티스, 즉 증인이라는 말에서 순교자가 왔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의 증인들은 순교자로 산다라는 거예요. 증인은 순교자이다. 여러분, 제가 아까 방금 막 증인이 되라고 용기를 막 북돋았는데 갑자기 순교자 그러니까 좀 마음이 덜컥하시나요? 그럴 수 있어요. 상당히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실 일이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들이 죽음은 전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멘. 안 기쁘신가 봐요. 순교는요, 억지로 내가 순교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여기 딱 하고 순교가 되는 게 아니라 순교자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그가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아무렇게나 그냥 누구나 무차별적으로 그냥 골라가지고 순교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바울이 이미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이미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 유명하고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미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순교자의 태도와 그 자세로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꼭 육신의 어떤 박해를 받고 누군가 죽여야 그래야 순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의 마음을 품고 살면 이미 우리는 순교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죽느냐 안 죽느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으면 그는 육신으로 살아있어도 얼마든지 순교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병장수한다라는 게 꼭 축복인 것 같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고통일 수 있는데 그 무병장수하는 것 아니면 무병장수 못하는 것 상관없이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사는 그 사람. 오늘 본문에 수많은 의원들 앞에 또 어떤 정치적인 야욕 앞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 자리에 세워졌어도 전혀 낙심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 우리가 남들과 똑같이 밥을 먹어도 자기를 위한 즐거움을 위해서만 먹지 않고 주님 나라 위에 쓰임을 받기 위해 밥을 먹는 것. 물을 마셔도 먹고 마시기를 해도 또 돈을 벌어도 공부를 해도 자기의 명예를 위해 아니면 장래를 위해서 노력을 해도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우리가 순교자처럼 증인처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건 어렵기 때문에 못하고 불가능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증인은 자기가 증거를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내가 봤던 것, 들었던 걸 그것을 말하면 변호사가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은 증인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설득은 하나님이 하세요. 변호사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이런저런 간증이 물론 있어요. 뭐 놀라운 간증일 수도 있고 뭐 그 정도 가지고 간증이라고 하세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지금 다 말하기는 그렇고 다만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건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바로 저에게 증언이고 증거이고 진실한 고백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저의 태생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아마 여러분의 삶도 그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 증인으로 산다는 거, 자신의 죽음을 이미 인지하고 자신은 이미 죽은 존재라는 걸 인지하고 주님의 부활에 그것에 의존하고 기대어 살아가는 것. 다른 것들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대하는 것. 자기의 욕심, 세속적인 욕망, 세상의 가치, 그런 것들로 자신을 헤아리고 그런 것들로 자신의 값어치를 막 보여주고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했고 나도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 나의 욕구가 불끈불끈 솟아오를 때 나의 욕망이 막 나를 제어할 수 없기 나를 휘둘러 감할 때 죄짓게 하는 여러 미혹과 유혹과 설득력 있는 말들을 들을 때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지. 내가 그 죽음의 증인이지. 내가 그 순교자지. 바울이 복음의 증인으로 사람들 앞에 세워져 있는 것처럼 우리도 때로 사람들 앞에 세워질 수 있어요. 또 같은 존재로 우리 일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나를 다 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다 느끼고 있잖아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 그건 여러분 자기가 판단하지 마세요. 자기가 자신을 정죄하지 마세요.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규정하시고 진단하시는 건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의 친구들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은, 심판하시는 분은, 정죄하시는 분은, 진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수많은 미움의 눈초리 앞에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는 것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도 주눅들거나 무서워 떨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믿음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주님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고백할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증인에게 필요한 건 그저 있는 그대로 고백할 믿음뿐입니다. 때로 순교자와 같이 핍박과 박해 앞에서 용기 있게 고백해야 할 담대함이 필요한 시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힘을 주십니다.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에요. 나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며 성령님께서 항상 선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무한 긍정하는 자세와 이 태도, 이걸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단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이제껏 세속적인 가치로만 자신을 헤아린 잘못이 있었다면 지금 즉시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시선을 돌려 영생과 소망을 회복하는 참 아름다운 삶과 행복한 일상을 다시 누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